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리에서 정확한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원칙대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때도 있습니다. 일전에 목사님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목사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성도들이 대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목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그렇구나. 좀 성도들을 좀 거리를 두고 좀 목사로서 위험을 지키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너희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부름의 사명을 받아온 거 아니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 헤아려서 노하지 않게 하고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가라. 그러면 이게 지금 목사로서 체면을 지켜라. 어떻게든 체면이 어딨냐. 목사로서 잘 섬겨라. 그러다 보면 이게 오락가락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만 계속해서 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정한 원칙대로만 고수하고 자녀를 대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제 원칙이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뜻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다 동일하게 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대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일하게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 품고 나아가시는 그런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들을 보고 연약한 자들은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채찍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좀 강하게 양육을 하면서 또 다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오늘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유럽의 첫 지역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선교하는 내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전도를 하고 있는 무렵에 여종 하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자꾸 바울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계속 얻으니까 바울이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참기 힘들었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인 세상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죠.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며 생계를 유지하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그대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주시길 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말리고 그때 간수에게 바울이 했단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간수의 집이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몸을 씻어줬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이 우리 놓치는 게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의 자리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현실 안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부분을 자꾸 내 생각으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날이 셉니다. 날이 새자 이제 그 간수를 통해서 상관들이 놓아주라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그 전날 모지에게 매질을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상관들도 하루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뭐 전도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그만큼 응당의 처벌을 받았다 생각해서인지 그들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3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특히 의사 누가도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 시민권자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들에 대한 지금 매를 치고 옥에 가둔 일은 뭐가 문제였느냐? 로마 시민의 경우에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됐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죄도 묻지 아니하고 매질을 했다나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때는 만약에 이들이 로마 그 황제에게 고할 경우에는 그 담당 관리들은 다 파직을 당하고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끝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 마지막 재판을 받아. 우리나라 지금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지막 황제 앞에 상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로마 시민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만약에 혹여나 황제에게 갔다가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 담당 관리들이 그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시민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당시 관리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렇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수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아니야, 나 로마 시민이었어. 그 관리들 보고 직접 와서 나를 놓아주라고 그래.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상관들이 38절 말씀이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부하들이 이 사실을 듣자 관리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떠나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청한다고 이야기하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 40절 마지막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가정에서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건강과 안위를 놓고 굉장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매질 받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항상 그 선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한 자리에서 항상 그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고린도후서 9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리, 자기가 사도, 특별히 사도로서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명할 수 있는 많은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 때로는요, 바울이 그렇다고 계속 자기 권리만 쓰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또 어느 곳에서는 자기 사도권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내가 너희의 사도다. 내가 누군지, 나는 가말리아 후생이었고, 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내가 너희의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는 이 바울의 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는 목적 안에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권리를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권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내 권리를 취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가 만약에 그 권리를 가지고 또 다시 주장했더라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아. 이방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루디아의 집의 위로, 그 위로를 줄 수 없었을 것이죠. 결국은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나중에는 왜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얘기했을까요? 굳이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혹여나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박해 억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고 너희가 지금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교회의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중심은 교회, 곧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자리에서는 과감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하나님이 기쁘실 자리에서는 때로는 자신이 사람들이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도권을 주장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냥 뜨내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도 만나지 않았어. 사도라고 하는 건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동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 가짜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강하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의 자리를 강하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못하고 내 자녀가 실수하는 것에 화가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내 부모의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때로는 강하게
자기의 자리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 기뻐해야 될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정말 교회를 위한 자리라고 하면 정말로 그때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이건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모든 행위의 주체는 복음이에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뭐 유순한 대답은 너의 분노를 쉬게 한다 하지만 때로는 대답하지 말고 입을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대조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과 나가서 어울리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해라라는 말씀이 나면서 대조하는 말씀.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자를 택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포기하길 원하신 자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하게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내게는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수반되며 불편함이 수반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맞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교회가 위로를 받고 교회가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